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의 종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갈까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종종 전국에 계신 교인들이 전화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전화 내용 가운데 특별히 구원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구원 문제에 있어서 자신은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있는데 자꾸만 죄를 짓는 그 일 때문에 반복된 어떤 죄 때문에 고민스러운 거예요.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죄를 짓게 될까? 또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도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인가?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지면은 그냥 지옥에 가는 건 아닌가? 등등 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문제들을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교인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인 중에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회개 문제, 그리고 그 죄에서 과연 용서받는가, 회개와 용서에 대한 그 이해와 깨달음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한 설교를 제가 1, 2년 전에 연거푸 몇 주씩 한 적이 있고요. 불과 1년 전에도 그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작년 그 11월 달인가요? 그때도 구원받고
받고도 지옥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과 거의 똑같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또 다른 설교 중에도 종종 죄 문제나 또 회개라든지 이런 구원과 관련된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런 설교를 하나의 지식으로만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그 지식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흐릿해질 수도 있고 또 잊을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오래 간직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세월이 지나면 잊어지게 되거든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지식 정보의 획득으로 그친다 그러면은 그 참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으로만 받아들였으면은 그건 곧 잊을 수 있고 그건 내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까 참 좋은 말이네. 아, 그래, 그게 맞지. 이제 이렇게 동의가 돼요. 또 거기에 뭔가 인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수준에, 그냥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생명을 얻은 분은 아니에요.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생명에 이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뭐 그럴듯하네. 참 좋은 말이네. 이렇게 동의는 하고 그냥 지식에 그쳐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점에서 구원의 복음은 자신을 살리는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그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누구나 그래야 되지만은 연세 많으신 분일수록 더 확실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시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젊은이보다는 연세가 많을수록 죽음이 가까이 와 있잖아요. 물론 죽음이라는 거는 그게 뭐 순서는 없지만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죽음에 더 가까이 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는 연세가 많은 분일수록 확실하게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아직도 그냥 긴가민가 회개가 뭔가 용서받은 게 뭔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정쩡하게 있으면은 참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5월 뭐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지키고 있는데 5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뭐 효도에 대한 것도 많이 강조하기도 하고 또 어르신 공경의 마음을 고취하는 뭐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또 어린이날도 있어서 자녀의 사랑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또 생각하는 달이기도 하고요. 이 가정의 달을 이렇게 보내면서 가족 구원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진정한 가족이란 어떤 가족인지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가족이 정말 구원받았나?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 진짜 다 구원받은 가족인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는 거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의 문제는 더 시급하고요.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장 신경 써드려야 될 일이 뭐냐면은 구원의 문제라고 봐요. 다른 것 제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드려도 이런 구원의 복음이나 이런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그저 늘 인간적으로 좋은 말만 해서 그저 마음만을 늘 이렇게 다독여 준다 그러면은 저는 절대로 사랑이 있는 목사도 아니고 좋은 목사일 수가 없어요. 구원의 문제를 짚어주고 또 계속 말씀을 드려서 연세가 많을수록 빨리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거예요. 이거 빼놓고 다른 것 가지고 아무리 요란 떨어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죄와 구원의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 작년 1년도 안 됐어요. 구원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은 그때 미처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보충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또 이제 듣다 보면은 들었던 얘기 나올 건데, 다 아는 얘기 왜 오늘 또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양해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안다고 해도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자신이 안다고 해도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새로운 것이 있으면 또 그것도 깨닫고, 뭐 기존에 내가 아는 거라 그러면 더 분명하게 하고 확실하게 해서, 여러분이 그냥 확신만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도 이게 복음이다, 이게 죄 문제고 이게 회개고 이게 용서라는 것이고 이게 예수님 믿는 거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술술술 얘기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면 다 이제 아멘을 해요. 그러면 모든 죄에서도 용서 받으셨나요? 네. 그럼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죄가 있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 있으면 못 들어가요. 요만큼도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조금은 이제 주저하는 사람이 생겨요. 왜냐하면 보니까 내가 죄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구원은 받고 또 용서받을 죄가 남아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죄에서 용서받아야 구원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즉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지을 죄까지도 미리 용서받았다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죄가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도 용서받을 죄가 남아있어. 그러면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또 죄를 지었으니 또 용서해 주십시오. 왜 기도는 그렇게 합니까? 용서받을 죄가 없는데 왜 날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미래 죄까지 용서받았으면은 더 용서받을 죄가 없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걸립니까? 여기서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용서받을 죄가 없는데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용서받을 죄가 있어야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지, 용서받을 죄가 없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왜 용서받을 죄가 없다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이제 걸리는 분이 있긴 있을 것 같은데, 히브리서 오늘 10장 봤는데요, 9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기서 속죄라는 말은 자유, 해방, 그런 뜻이에요. 어떤 것에 매여 있고 갇혀 있는데 거기서 풀어서 자유롭게 해줬다, 해방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피 흘림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얻다 혹은 획득했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얻은 자 혹은 그걸 획득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요? 계속 피 얘기밖에 없잖아요. 피 흘렸다, 피 흘렸다. 아니 그냥 용서해도 될 텐데 왜 꼭 피를 흘려야 했을까? 그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여기 사함이 없다 할 때에 이 사함이란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용서입니다. 용서. 그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형벌로부터 면제됐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벌을 받아야 돼요. 10년 징역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거 면제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유환자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사함 그런 뜻입니다. 용서 그런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 피를 흘려서 용서를 하시는 걸까? 왜 피 흘림을 통해서만 그 죄를 사하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를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자, 거기 말씀 보겠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속죄하게 하였다. 너희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피가 죄를 속한다 할 때 그 속죄하다, 속하다 이 동사는 같은 단어입니다. 카파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다 덮어버린다, 가려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이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어요. 뭐 이거는 다 아는 얘기죠. 죄인이 죄값으로 죽어야 할 것인데 속죄물로 짐승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 되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죄인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 안수를 받고 그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겁니다. 레위기에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레위기 1장 4절 한 절만 보겠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어요. 안수예요. 근데 그를 위하여 그게 속죄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 속죄가 될 것이라는 것은 아까 27장 11절에서 속죄할 때 하는 똑같은 단어 카파르입니다. 역시 덮는다 그런 뜻입니다. 덮는다. 희생제물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라는 말은 원래 이 손을 이렇게 의지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손을 댄다 혹은 손을 얻는다, 어떤 것을 이렇게 강하게 의지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이 자신과 그리고 그 짐승을 동일시하는 것. 그러니까 안수라는 것은 안수하는 사람과 안수받는 사람이 동일시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안수하는 것은 그 짐승과 내가 동일시되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는데 그 죄값을 내가 죽어야 되는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이제는 나와 내가 동일하다, 내 죄가 너한테 지금 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짐승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도록 희생제물을 의지하는 상징적 행위, 그게 번제물 혹은 짐승의 희생제물에다가 안수하고 그거를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죽게 하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걸 통해서 이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보여준다고 말해요.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이렇게 피 흘려 한 생명이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 거다. 너는 죄로 인해 이렇게 죽을 존재다. 그거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구약의 희생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하나의 모형이었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물에 안수하여 죄인의 죄를 전가시켰다 그랬죠. 이처럼 인간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셔요. 근데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어찌 저한테 오셔서 세례받는다고 하시면 처음에 거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같이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룬다.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될까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의 짐승에게 안수하듯이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그 죄, 즉 요한은 그때 요한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는 하나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 뭐라겠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그 어린 양이 죽었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의 어린 양은 뭐예요?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있으면 장자가 안 죽었어요. 그게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로 오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 우리 밥티저 그러거든요. 영어에서는 밥티즘 그러죠. 이거는 우리말로는 그게 씻을 세자, 예도래 그래가지고 씻는 예식 뭐 이렇게 우리말로는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지만은 원문에서의 밥티저라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멸망시킨다 혹은 멸망하다 그렇게 쓰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간이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멸망하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그 죄의 문제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이제는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됐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아까 읽었지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얻었어요. 거룩한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여기 거룩하다는 얘기는 성별하다, 성결하다. 성결교회 그러잖아요. 성결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의롭게 됐다는 다른 표현인 거예요. 죄가 없다 그 말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결이고 그게 성별인 거예요. 거룩함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판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그만큼도 그러면 어떤 약점도 없고 허물도 없고 이만한 죄도 없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없는 자가 됐다는 거고 죄 없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판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에서 의롭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성결하게 되고 그걸 거룩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죄가 없으니까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 죄가 없어진 자들,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인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 죽음이죠. 그걸 통해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케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 그럼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구원받다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교회 다니니까 그럼 나도 이제 의롭게 되고 거룩해졌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구원과 자꾸 이렇게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별개의 개념이에요. 모든 죄에서 용서받아 거룩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호칭이지. 내가 집사, 장로, 권사인데 나들은 성도라고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아무거나 불러주네. 죄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냐고요. 이 상태를, 바로 이 상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이 상태, 성도가 된 이 상태, 죄 없다고 하신 이 상태를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이루었고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는 구원받은 자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이잖아요. 10장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는다. 원문의 뜻으로 보면 이건 결코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코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날의 죄만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지을 모든 죄에서도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거예요. 그것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없다. 그와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뭐 어떤 제사 행위, 종교 행위 뭐 이런 거 할 이유가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으니 죄 때문에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없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면은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한다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 용서받은 죄를 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받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이걸 못 깨달으면은 그런 얘기만 쏙 들어와요. 이제 다 용서했다니까 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구나. 그럼 그 사람은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그런 얘기만 귀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용서받기 위한 회개 기도가 필요치 않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지으면은 자백하고 애통해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는 거 그건 맞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용서받았으니까 그래 뭐 나 죄를 져도 이미 용서받은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뭐 괜찮아. 뭐 그래도 지옥 안 간대. 그러면 뭐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회개라고 하는데요. 회개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받을 때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건 한 번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라는 말이 또 성경에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에요. 돌이킨다 그 말이에요. 잘못해서, 잘못된 길에서. 그런 의미에서 회개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용서받기 위해서 또 회개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그걸 구별을 못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의 개념이 자꾸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문맥이나 그 말씀이 이게 구원받기 위한 회개를 말씀하는 건지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성경 본문을 통해 잘 구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별이 안 되니까 모든 걸 그냥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회개 아니 이렇게 용서가 늘 들어가요. 자꾸만. 회개의 의미를 위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보통 회개를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회개하려면은 자신의 지은 죄를 낱낱이 다 자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배우잖아요. 많이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그런데 자신이 지은 죄를 다 일일이 자복할 수 있나요? 한번 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한두 가지 죄라야 자복하든지 말든지 하지. 살면서 짓는 게 맨날 죄인데 진짜 셀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행동으로 지은 죄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국가의 법을 어긴 적도 없고 교통법 하나 어긴 적도 없고 나 깨끗하게 삽니다. 근데 무슨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좀 성경에 말한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말한 죄의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믿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의로워지려고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라는 것은 행동으로 열매로 나온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음행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했다 또 그러잖아요. 그렇게 마음으로 짓는 죄는 또 얼마나 많냐고요. 그게 더 많죠 사실은.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냐고요. 살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를 낱낱이 다 자복해서 회개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렇게 한 사람 혹시 있나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는데 막 영화 필름 같이 막 어릴 때부터 쫙 뭐가 막 돌아가면서 보여가지고 애통하면서 회개했다. 뻥치는 거예요 그거.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래야 구원받으면 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뭔가 눈앞에 필링이 막 돌아가면서 너 유치원 때 거짓말한 거, 선생님 속인 거, 너 엄마한테 삥 뜯은 거 뭐 다 그거 다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경험이 없으면 그럼 구원 못 받는 거네. 회개하지 못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럼 여러분 그렇게 경험은 다 했어요? 안 했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은. 예? 여러분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예? 성경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 생각인 거지 그냥. 우리가 낱낱이 어릴 때부터 지은 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으로부터까지 지은 죄, 그거 어떻게 다 생각나냐고요. 수십 년 동안 했던 일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죽고 나면은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성경 구절들이 이제 몇 군데 있어요. 그전에도 제가 많이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 계시록 20장 12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보좌 앞에 책들이 있어요.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보면은 하나의 책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다 그랬어요. 이 생명책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행위에 따라서 또 심판을 받는다. 구원받았어도 또 죄가 있으면 그거 다 하나님이 적어놨다가 봐, 너 이렇게 죄가 있잖아 하면서 심판하신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지은 죄에 대해 심판받는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하면서도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늘 살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드는 것 같은데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은 거 그럼 또 그것 가지고 또 심판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두려움이 있죠. 왜 특히 그러냐면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때는 그래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하고서 각오를 대단하게 하고 나가요. 나가면서 차를 운전하는데 누가 휙 앞에 와서 그냥 부딪힐 뻔했어요. 그럼 뭐예요? 입에서 그냥 확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그게 그렇게 맨날 그냥 좋은 상태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거를 잘 알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죽으면 또 심판받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 계시록 20장 12절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데요. 결코 기억하지 않는데요. 다시 기억하지 않는 죄는 예수 믿기 전의 죄나 믿은 후의 죄나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 날의 죄만 기억하지 않는다. 네가 회개한 죄만 기억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이런 걸리면 안 돼요. 그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한번 잘 그게 지금 여기에 딱 걸려 있으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데서 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럼 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고 했을까?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자, 이렇게 모든 죄라 그랬잖아요. 모든 죄. 그 모든 죄에서 용서했어요. 그런데 행위에 따라서 또 심판받는다 그러면은 모순된 말이잖아요. 모든 죄 용서하셨는데 아니 또 무슨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 죄를 들춰내서 심판하시면은 어떤 하나님이 되겠냐고요. 앞에서는 야, 다 용서했어? 해놓으시고 몰래 책에다가 다 너 어저께 너 네가 뭐 한 거 내가 다 알아? 다 적어놓고 어느 날 짱 펴시면서 야, 봐. 너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내가 잊어버리니까 다 기억해놨다. 여기 적어놨다. 너 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하나님 얼마나 야비하신 분이냐고요. 다 용서해서 해놓고 나서 나 다시 기억 안 할게 해놓고 나서는 다시 기억해서 또 들춰내가지고서 너 이제 죄였지 이제 죄였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2절의 생명책은 죄 지은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인 거예요. 이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죄에 대해 심판받을 거를 두려워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전제는 진짜 구원받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러나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에 기록된 사람은 두려운 날이 되는 거죠. 그건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심판의 기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실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심판에 대해서 자꾸 어떤 자기의 여러 가지 행위들 하나하나 심판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자질구레한 거 하나하나 막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일일이 뭐 하나하나 막 다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다가 끄집어내 심판한다 그러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심판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맨날 그 일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거 얼마나 많겠냐고요. 다 따져야 되니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서 심판을 말할 때 항상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안 믿었으면 그냥 심판이, 그 사람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은 사람은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았다는 말이 문제가 되냐면요, 이거는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 그게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나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게 그런 얘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나 예수 믿어요? 해놓고 나서는 율법의 의를 의지해가지고 자기 행위 가지고 선한 행위로 뭔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애를 써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을 보면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그런 믿음은 있어요. 믿고 안 믿는다는 얘기는 내 의의를 가지고 그 행위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냐,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무시하고 스스로 선하게 살아보려고 했던 행위들, 이것이 악한 행위고 이것이 죄의 본질인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아요. 자, 또 한 구절 좀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심판의 두려움을 또 가져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가 행위에 따라서 다시 심판받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행위대로 심판하시면은 은혜의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잖아요.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나서 행위로도 심판하시면은 하나님은 또 모순된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행위로도 심판하신다는 게 말이 되겠냐고요.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끝까지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셔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거짓말이 될 수 있어요. 행위대로 또 심판하시면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걸 따라 받는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자,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사실 앞에 있는 말씀, 뒤에 있는 말씀을 다 연결해서 이제 보면 더 훨씬 이해가 빠른데요, 앞뒤 문맥을 따라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긴 한데 오늘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이것은 지금 행위에 따른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선악간에, 그러니까 선한 일을 몸으로 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선하다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선한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죄인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이게 선이에요. 선하다는 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다 그 말을 아니에요. 선한 일을 몸으로 했다는 말은 구원받아서 주님의 의를 의지하여 산 것,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몸으로 선을 행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받으려 한다는 거는 하늘의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앞에 있는 줄 우리가 안다.
그 집, 즉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일을 몸으로 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악은 하나님의 뜻과 이제 반대가 되는 거겠죠. 이건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시하고 스스로 선하게 되려는 행위.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몸으로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막 사람 죽이고 다녔다, 뭐 도둑질하고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하게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구절을 또 대부분 어떤 해석을 많이 취하냐면은 상급을 받는 문제로 이거를 해석을 많이 해요. 그 몸으로 행한 대로 행한 걸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 그러니까 그걸 받는다. 상급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행한다 할 때 이 행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행하다는 성취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취하다. 그래서 이거는 상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구원이 성취된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행한 대로 받는다는 말을 자꾸만 상급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도 차등 상급. 하나님 나라 가면은 막 1등상도 있고 2등상도 있고 막 쭉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는다면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또 꼴찌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서열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등수 안 매겨요. 그러면 세상 나라와 똑같이 뭐 하나님 나라가 뭐 등수 매기고 있으면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계셔요. 자, 이런 말씀은 상급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상급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그런 상급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 설교한 게 있어요. 한번 그거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이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상급이에요. 그런데 뭘 또다시 무슨 상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값없이 하나님 나라 가는 판국에 내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뭘 잘했다고 또 상급 달라는 거예요. 그 모순된 얘기잖아요, 그 자체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냉철하게.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은혜로. 나 아무 행위, 나는 한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격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자격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또 자격이 있다고 상을 달라고 하냐고, 가서. 이런 데 걸리면 안 돼요, 자꾸. 아니, 성경에 상 준다고 했는데 그 해석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입맛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상급에 관한 거는 나중에 제가 또 한번 다 하지 못한 부분을 좀 설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안다 그러면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죄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성령님의 인도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또 인간이기도 해요. 왜? 이 땅에 사탄이 역사하고 죄가 관영한 땅에 살다 보니까 수많은 것들을 눈으로 보는데 죄의 유혹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회개하면서 용서받아야 한다고 대부분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야만이 구원이 유지되고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오해하게끔 만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또 제가 다 오늘 설명 못하고 그 중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자백하면. 그러면은 모든 죄를 사하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지으면 늘 자백해서 용서받아야 된다. 그렇게 회개해서 용서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하죠. 그럼 과연 이게 그런 말씀일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당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나 요한복음의 그 배경에서 깔린 것이 뭐냐면은 당시 헬라 철학에서 나온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거기서 나온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있었어요. 그거 잡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영지주의는 여러 분파가 있어요. 딱 하나만 있는 거 아니고 거기도 분파가 있는데 어떤 분파는 이 영지주의는 원래 영육 이원론주의자이기 때문에 물질에 속한 거는 다 악하고 더럽다고 봐요. 영에 속한 거,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이 육체를 악하게 보는 거예요. 더럽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를 괴롭혀야 한다면서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자해도 하고 이래요. 매로 막 때린다니까요. 쇳덩어리 막 이러면서. 그런다고 죄가 막 없어지나요? 아니 뭐 죄의식이 사라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세기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한 거예요. 루터도 그랬잖아요. 성당 계단을 무릎팍으로 빡 올라다녔잖아요. 피투성이 되도록. 죄의식 때문에. 그러면 죄에서 좀 뭔가 좀 해방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그게 다 영지주의 사상인 거예요, 사실. 뿌리를 보면은. 자, 이런 그 분파가 있고요. 어떤 분파는 죄를 이렇게 또 양분을 해요. 영의 죄가 있고 육의 죄가 있다. 그래서 구원받을 영의 죄는 피해야 하지만은 이 몸으로 짓는 육의 죄는 이건 구원과 상관이 없다. 왜? 구원은 영이 받는 거니까 육체로 짓는 죄는 죄도 아니고 이건 괜찮아. 그런 얘기. 잘못된 거죠. 영육 이원론주의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예, 이게. 모르겠어요.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죄를 지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걸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육은 그러니까 악하니까 이건 죄를 져도 어차피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이런 잘못된 교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아마도 이런 배경에서 요한 1서 1장 9절 같은 말씀이 필요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육신의 죄는 죄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육신으로 짓는 죄, 그것도 죄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건 죄인인 거야. 근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순결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야. 근데 육적으로 죄를 져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짓는 죄, 그거 죄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죄를 자백하면 의로운 주님께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너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네가 육적으로 짓는 것도 죄니까 그걸 하나님께 자백하고 내가 용서받아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자백하고 용서받아야 한다, 그런 뜻이지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꾸 뭐 또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용서받고 지옥 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을 유지하려면 매일매일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받을 때 한 번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을 때 죄인임을 회개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하고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돌아오는 것, 그게 구원받는 회개 그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건 주님 안에 있잖아요. 주님과 연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줄줄줄 나와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단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으로만 이해하는데요. 그러나 죄 지을 때마다 매번 용서받아야 구원이 유지된다 그러면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있는 일명 탕자의 비유라는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거기 뭐 잘 아는 얘기잖아요.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재산 탕진하고 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돌이키면서 아버지께 고백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죄를 지으면은 안 되지만, 이렇게 죄를 지면 안 되지만은 죄를 짓고 깨닫게 되면은 자백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 그래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 아들은 사실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삼아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서를 잡고 동네 사람을 초청하다가 잔치를 벌였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하고, 여전히 이 아들을 아들로 한 번도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뭐가 없냐 그러면요, 용서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탕자의 그 이야기 속에서 그래, 내가 나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엄청난 죄 짓고 말이지 돌아왔는데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 용서한다, 이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 말이 안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이미 용서했으니까 아들의 죄는 이미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했기 때문에 기억에서 사라진 거예요. 없어요. 지금 그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기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거기서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죄를 범한 후에는 더 이상 범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뻔뻔하면 안 되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 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탕자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을 아는 사람이 죄를 지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이제는 죄를 이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